결혼식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해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마가복음 10장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이 중심 주제이지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와 같은 질문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목적으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바리새인의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항상 율법 해석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특히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라고 하는 구절에 해석을 넣고 크게 대립하였습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보고 간음한 이후에는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자유로운 힐렐 학파는 어떤 조건이든지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음식을 짜게 했을 때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쩌다가 한 번 밥을 태우거나 짜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밥을 태우거나 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논쟁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시 헤로당이 이혼한 후에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였고 세례 요한이 이를 책망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운명에 빠뜨려 헤롯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훈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는 모세율법대로 행하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앞서 인용한 신명기 24장 1절을 들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곧
대다수 바리새인들의 이혼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이혼 종수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모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리키는데,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리켜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혼 종수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은 인간성의 완악함을 전제로 주신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만을 인용해서 대답했지만 실은 신명기 24장 1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중수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가 1절이고요. 그 다음 2절은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하는 것이 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른 들으면 여성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이혼 종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풍습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자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90% 이상의 절대 빈곤으로 굶주림 속에서 살았던 시절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혼당한 여자는 사회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부는 동정이라도 받았지만 이혼당한 여자에게는 멸시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혼당한 여자는 그 소유권이 여전히 전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일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 창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간음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가 있으면 떳떳하게 재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 아내도 재혼할 수 있다라고 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옹호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지 말란다고 그래가지고 이혼 안 하겠습니까? 사람만 완악한데 그냥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혼증서도 써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혼당한 여자는 여전히 재혼하지 못합니다. 혹시 재혼하면은 창녀 취급을 받고 간음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네가 같이 살기 싫으면 이혼하고 싶으면 네 아내도 떳떳하게 이혼하게 해주라.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겁니다. 여성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고아 가부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에 이혼 문제가 중요한 율법적인 문제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철저히 따르는 율법에 비추어서 괜찮게만 하면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역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질문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 하나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적인 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고 우리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 되듯이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 되고 남편의 아픔이 곧 아내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는 한 몸이 되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지만 이 말씀의 또 하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의 허락 없이 부모가 돈을 받고 강제로 결혼시킨 것이나 강제로 겁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배우자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사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결혼이니까 결코 이혼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불구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성기능을 상실했더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성생활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평생 인생의 반려자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부족한 면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족함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전통적인 남자 중심의 이혼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느니라고 강한 어조로 최종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음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납비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이혼해도 된다라고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은 게 아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제가 30, 40대였다면 단호히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30대 후반에 의정부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주일인가 어떤 이유로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설교했다가 다음 주일부터 두 가정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혼자 의로운 것처럼 목에 힘을 주었던 철없던 시절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사연들을 알고 나니까 이혼하는 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혼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한 분들을 향하여 그가 이기적이거나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일 그 경우에 처한다면 나 역시 이혼이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배려하기보다는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비롯한 우리의 가정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 역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갈등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로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결혼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 되게 하시고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납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도 또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